네, 오늘은 서머 타임이 해제가 돼서 시계를 1시간 뒤로 물려놨죠. 그래서 1시간씩 더 잠을 잤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좋아 보이십니다. 참 1시간 더 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예.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새벽부터 김밥 준비하시는 분들 일찍 나와서 김밥을 싸느라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아주 김밥 잘 싸시는 분 선수들만 다 동원돼 가지고 한 800개를 지금 쌓아놓은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많이 사잡수시고, 이거 내가 뭐 2개 먹으면 많이 먹었지 2개를 어떻게 먹냐. 예, 한 20개씩 사가고 집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 잡수세요. 1년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기 넣지 않는 김밥 없어요. 다 고기 들어갔습니다. 충분하게 들어갔으니까 아주 맛있게 잘 싸졌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도 그런 분위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김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나,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심각하게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얘기를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처음 5권을 가리켜서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오경. 오경을 라틴어로 말할 때 펜타티오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펜타라고 한 말이 5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티오코스라고 하는 말은 뭘 담아놓는 베슬 뭐 이런 것들을 티오코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타티오크 그러면은 5권의 스크롤, 5권의 스크롤을 한데 담아놓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번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 펜타티오크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처음에 5권의 스크롤, 말씀의 두루마리를 한 전집처럼 5권을 묶어 놓은 것, 이것을 펜타티오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명기는 누가 한자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참 잘 썼어요. 신자라는 게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펼쳐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치한다. 그 신자가 펼쳐질 신자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기는 기록, 다시 펼쳐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신명기. 영어로는 이 신명기를 Deuteronomy 그렇게 얘기하는데, Deuteronomy 할 때 the second distribution, 2번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distribute 됐단 말이에요. 나눠줬단 말이에요. 2번째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사막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의 자녀들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2세대들을 데리고 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들의 부모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얘기했어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참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을
2세대들에게 전할 때는 똑같이 전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해석해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 모세의 해석이 들어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잖아요. Yes, he humbled you by letting you go hungry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험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배고프게 내버려 둔 것도 배고픔을 통해서 험불해지고, 또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나를 먹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랬다는 거죠. 만나라는 게 뭐냐? A food previously unknown to you and your ancestors. 너도 모르고 조상들도 몰랐던 것이에요. He did it to teach you that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까닭은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빵으로만 살 수 있겠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No. The scriptures say. 아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은 브레드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alone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뭐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빵만 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사람은 행복한가? 먹는 것만 염려 없으면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확실히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goodness와 하나님의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goodness. 이게 평생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unfailing love가 평생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브레드만 해결된다고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말씀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도대체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을 때 약간 골치 아프다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 야. 이렇게 넘겼어요. 어려운 말씀은 약간 골치가 아프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텐트와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텐트가 뭐예요? 템포러리 하우스잖아요. 텐트? 야외에 나가서 임시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게 퍼머넌트한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고생도 하고 신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텐트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퍼펙트한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맞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하나님 나라에다 지으셨어, 이거를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에게 믿도록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쓸 때 너무 쉬운 말이니까 다 알리라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견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우리 경험에 중요하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We proclaim to you the one who existed from the beginning. 이제 우리는 from the beginning이니까 참 개념이 안 들어오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proclaim, 선포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whom we have heard and seen.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본 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한 분이라고요. We saw him with our own eyes and touched him with our own hands.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분을 직접 봤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져봤어요. He is the word of life.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지금 요한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그분을 만져도 봤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증거들은 확실하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클레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경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여러분들이 만일 참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그 가치들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전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무슨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아직 눈에 본 적이 없어요. 부활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니까 그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은 물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물 속으로 감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물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은 10%, 10분의 1이 물 밖으로 나와 있고 그 물 속으로 10분의 9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빙산을 보면서도 물 속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잖아요. 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다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Faith is the confiden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에요. That what we hope for,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will actually happen.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It gives us assurance about things we cannot see.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준다. Through their faith, the people in days of old,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through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게 그 앞에서 말한 거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예전에 살았던 분들은 earned a good reputation,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야, 그분은 굉장해. 믿음의 조상이야. 그분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길을 떠났어. 야, 그 굉장한 분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야,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있다고 믿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그러면 그냥 있다고 믿어. 그냥 사실 속으로는 좀 믿어지지 않는 게 있지만 그냥 믿어. 그냥. 예? 자꾸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그게 곤란해. 있다고 그래 그냥.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거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따지지 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을까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있다고 치자, 그렇게 하나님 믿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막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 있어, 자꾸 의심하지 마, 이게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난 만드는 거야, 그랬을까요? 그래,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있다고 치자. 아마 청년부에서 무슨 성경 얘기를 가지고 하고 디스커션을 해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 안 할 거예요. 있다고 쳐. 그리고 다른 얘기 하자. 응?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꼼꼼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내적인 증거가 있었다. The inner proofs, 내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은 거지 그냥 있다고 치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5장 5절 다시 보시면 Now the one who prepared us for this very purpose.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게 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텐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좋은 집을 지으셨다. 그것은 누가 그런 목적으로 누가 그 집을 지었느냐? Is God.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었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Who gave us the Spirit as a down payment.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시냐? As a down payment 그랬으니까 일종의 다운 페이먼트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운 페이먼트란 말 대신에 개런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다 집을 지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개런티예요. 개런티. as a guarantee. 근데 여기는 as a down payment. 이 다운 페이먼트는 저는 집을 사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해보죠. 다운 페이먼트. 근데 자동차 살 때도 다운 페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운 페이먼트를 얼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은행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달달이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다운 페이먼트. 우리말로 하면은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별일 없으면 내 거 되는 거죠. 다운 페이먼트 계약금 냈으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으셨다고 하는 다운 페이먼트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다운 페이먼트예요. 개런티예요. 그거는. 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까 레퓨테이션을 얻었다, 굉장합니다 이렇게 레퓨테이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레퓨테이션을 얻게 된 것은 다 그 사람들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화창한 날에.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났느냐? 와, 그 사람은 진짜 무지막지하구나.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떠나다니 굉장하다. 굉장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내적인 증거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진실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사는데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확신하는 거죠. 어?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다운 페이먼트로, 개런티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 나누고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이 전에도 했고 언제도 했는데 또 얘기하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화면 내주세요. 바로 이 글입니다. He is no fool. 그는 바보가 아니야. 그는 바보가 아니야. Who gives up?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그가 킵할 수 없는 거, 이거를 give up,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거 내가 킵할 수 없어요. 킵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냥 포기해버려, 손 놔버려, 이거 바보가 아니지. 그건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건데 뭐.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놔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맞습니까? 예, 이 말을 한 사람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927년에서 1956년까지 살았고요. 29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우리 포틀랜드 출신들 많이 있죠.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근데 이게 그 짐 엘리어트가 1949년, 그러니까 그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49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장에 써놨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옥토버 28라고 그 날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줄에 누가복음 16장 9절.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 4학년 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깨달은 것을 자기 일기책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짐 엘리엇은 자기 개인적인 일기장이니까 이거는 누가 자기의 일기장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누가 일기장을 다른 사람이 봅니까? 내 일기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런 은혜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 4학년 나이인데 그때 벌써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실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짐 엘리엇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더라면 결코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유능한 학생이었느냐? 위튼 칼리지에서 최고 우등생이었어요.
4학년에. 또 위튼 칼리지에서 그가 스피치로, 연설가로 이름을 날렸었어요. 또 위튼 칼리지에서 그는 레슬링 팀의 주장이었어요.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스포츠 잘하지, 또 연설 잘하지.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았더라면 그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당신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친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4명을 더 골라서 5명이 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에콰도르에 있는 그 부족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아니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더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에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이야기가 비록 그렇게 짧게 끝이 나지만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걸 따라서 그걸 얻으려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차피 그건 내가 킵하지 못할 건데. 이런 반성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짐 엘리엇에 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쓴 얘기가 있었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마지막 화면 한번 내주세요.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남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어떤 사람이 쓴 얘기예요. His journal reflects a deep desires. His journal reflects a deep desire to be used by the Lord. 그가 그 일기장에 쓴 얘기들은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의 일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킨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29살의 짐 엘리엇 얘기.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으니 우리가 따라 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도 29살에 생을 마쳤던 짐 엘리엇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